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됐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은요,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건 아십니까?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건 어떤 것입니까?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이 귀신은요, 이 무당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신병이라는 걸 주죠. 병 걸리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듭니다. 아픈데 병원 가면 병명이 없게 하고 계속 시달리게 하고 더 시달리게 하고 굉장히 시달리게 합니다. 사고가 반복해서 터진다든지 주변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신내림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당은 또 주기적으로 아픕니다. 산기도 가야 되는 때가 됐는데 기도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무당을 휘두르는 방식이죠.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무당의 생각과 무당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귀신이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가듯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막아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또 피할 길을 내시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시험 당할 때는 모르지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결국 시험 이후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갈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하나님 과연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 중에 고통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랜 시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설득력 있는 역사와 일들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십 년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고전이라든지 이런 걸 읽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옛 사람의 지혜라는 걸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혜, 옛 사람의 지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굉장히 뭐랄까요, 수준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수준 높은 깨달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사랑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한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으면 거기에 내가 깨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걸 얻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 한 가지를 깊게 알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불교식의 어떤 깨달음하고는 달라요. 어떤 고상한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뭔가를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어떤 도움을 얻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밀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스테리아,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아는 복수형이고 미스테리온 단수형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어요. 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알 수 없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비밀이라고 그래요. 중요하죠. 비밀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죠. 비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 뭐죠? 그리스도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이런 지식적으로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금방 배울 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일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메시아시구나. 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이분은 왕 중에 왕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할까요? 비밀이라고 할까요? 왜 이게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백날 들어도,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20년을 공부해도, 신학 공부를 해갖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선택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한글도 못 배운 나이든 할머니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아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이신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갖고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줄줄줄 외워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건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라고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에 몰입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그 비밀을 아는가? 내가 정말로 그 비밀을 압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시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비밀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비밀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구원 얻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없다면 모든 것은 지식일 뿐이고 이론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실제를 보지 않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얼마나 이 보배와 보화와 같은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있고,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니, 지식으로는 이해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밀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알아가면요, 알아갈수록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잘 모르겠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거든요. 이만큼이요, 이만큼. 이만큼 알았어요. 이만큼 알았어요, 이만큼.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제가 주님에 대해서 한 이만큼 아는 것 같아요. 이만큼. 그리고요, 한 10년, 20년 지나니까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저는 이만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면서 또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중에 이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더 지나서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만큼 아는데, 우주 안에서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느끼냐면, 아, 잘 모르겠다.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 있죠. 저는 예전에는요, 성경책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 제가 막 그 고등학교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신약 성경만 5번씩 읽고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5번씩 읽고 막 그랬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주님 내가 조금 경험해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와요. 제가 이제 좀 배웠다 이거죠. 좀 이렇게 좀 경험했다 이거죠. 이제 제가 좀 신앙생활 좀 더 해보니까 제가 이해한 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건 제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제 생각 범위 밖에 계시던 분이라는 걸, 그걸 더 잘 알겠어요.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걸 정말 제가 알겠어요. 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떤지 측량할 길이 없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경험해 가는 건데요,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작아요. 우리 주님은요, 훨씬 크신 분이죠. 이걸 두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게 비밀이냐면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알아가는데 그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이 비밀이에요.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분명히 다 아는데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다 몰라요. 평생 알아가고 알아가도 또 알아가도 그래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요. 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래요. 아니, 이게 지식이면요, 평생 들었으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루해질 거 아니에요. 지겨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를 쓴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말하는 표현과 말의 내용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듣는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진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상태하고 별개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나에게 다가와요. 측량할 길이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깊이를 알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고전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불교적인 어떤 대오각성을 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깊이를 알아가는 그것이요.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알아가는데 우리 평생을 쓰더라도요,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앞에 서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일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 내가 청소를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작은 그런 일들 속에서까지도 나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가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숨어서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요, 이 비밀을 숨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고 보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등불을 켰어요. 왜 등불을 켭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근데 등불을 켜놓고서 그 등불 위에 그릇으로 덮어나가고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까? 등불을 킨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디에 둡니까? 높은 곳에 둬요. 등잔대 위에 둡니다. 등잔대는 보통 높은 곳에 두죠. 많은 곳에, 넓은 곳에 빛이 제대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 등잔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 성막이 떠오릅니다. 성막에는 이제 등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성전의 성막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불은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끄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빛을 숨기거나 끄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빛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요, 빛으로 들어가서 빛을 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빛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 여기서 빛이 상징하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등불이 켜져서 높은 곳에 둬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게 들린 빛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표적으로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가는 곳마다 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느 누구에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사역을 하셔요. 많은 말씀,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기회와 문을 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특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영혼들을 빛을 비추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빛이고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죠? 우리는 이제 등불이 된 것입니다. 등불이 되었어요. 빛을 품은 사람이 됐어요. 그럼 빛을 품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빛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릇으로 덮어버려야 되나요? 이제 바닥에 숨겨놔야 되나요? 아니면 높은 곳에 비춰질 수 있는 곳에 올려놔야 되나요? 당연히 높은 곳에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 가르치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보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왔는데 우리가 자꾸 그릇으로 덮어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낮은 곳에 자꾸 두려고 하면 안 돼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도록 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빛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은요, 사실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회방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면 돼요. 그것이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집안 청소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 집안 청소를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하죠?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떨까? 이게 뭐 하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막 그 빛을 숨겨놓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놓고 숨겨놓고 그릇으로 덮어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나가는 일, 그게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안에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빛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을 버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나의 일 속에 함께 하심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고요. 가정주부는요, 가정에서 일을 하고 가정주부의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오늘의 일이 아니겠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그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서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라고 불러요. 가정주부는 성직이 아닙니까? 가정주부도 성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정에서 일하라고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맡기신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기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도록 하지 않겠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를 통해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보지 않겠어요? 그것이 회사의 일에서, 가정의 일에서, 우리 교회의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빛을 높은 곳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 비밀은요, 어떤 방식으로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는요,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그 비밀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밭의 비유를 봤지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4분의 3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버려지는 시간 같고, 내가 내가 손해보고 낭비하는 시간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맞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4분의 3을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그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어떤 비밀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그것이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들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나는 시달린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니?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내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보다는 시달리다가 은혜 받고 회복하고, 시달리다가 회복하고,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서 뭔가 또 다른 응답을 받기보다는 제자리 걸음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현장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주십니까? 어쨌든 이제 한 가지의 비유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감춰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신비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비밀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정말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너무나 크신 주님을, 너무나 크신 이 주님의 이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갈 수는 없겠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씩 더 많이 쌓아갈 수는 있겠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음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사람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기 때문이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 놀라운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까? 왜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숨겨지고 왜 감추어집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강한 빛을 보면 눈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게 함으로 사람의 눈을 적응시키고 점차 더 밝은 것도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심판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감춰놓고 거기에 사람 부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난 그 장소는 어땠나요?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면 빽빽한 어둠 속에,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빽빽한 어둠 속에. 왜요? 모세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빽빽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40일간 동행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놀랐어요. 왜 그렇죠?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져와서 자기 얼굴을 가렸죠.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을 보면 눈이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준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 그렇기 때문에 감췄고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맞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내버려 둘 자들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둘 자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구원할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또 맞는 말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는요,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하지만 이 빛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의 죄와 우상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숨겨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서 생명의 빛을, 영생의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와 그 우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죄와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얻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빛일 뿐이지요.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바로 이 비유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길가밭과 돌밭, 가시덤불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열매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이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결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숨길 수가 없고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길가밭은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은 아마 돌밭과 가시덤불밭이겠죠. 말씀을 듣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우상과 죄가 가득해요. 빛이 왔는데 빛을 보지를 못해요. 빛을 만났는데 빛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과 우상, 그것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불신앙과 우상과 모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열매 맺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오는 증거이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죠? 주님 알아가는 사람, 주님 찾는 사람,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돌밭과 가시덤불밭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된 것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빛을 그릇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시도들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본성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마다 매일마다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라는 얘기죠. 듣는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메시지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대로 듣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들려지면 들려지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고, 다시 말해서 뭐라는 얘기죠? 말씀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말씀을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묵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다 빼앗겨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기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듣는 것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만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과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요. 버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면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청각장애가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눈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수하로 해 나가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은요, 우리의 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 그리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말한 사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뭘 듣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듣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요. 또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들음에 대한 의미예요. 들음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들어갈 때, 듣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우리는 갈대 같잖아요.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사람은 갈대예요. 그렇죠? 사람 갈대와 같아요. 우리 누굽니까? 브레즈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갈대와 같아요. 얼마나 휘둘립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음을 통해 지식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해요. 구원을 얻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실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내용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분여하여 주셔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많은 사람이지만은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 유업을 얻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노력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는다고 했어요. 없는 자에게는 아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해서 이제 아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것 이렇게 바꿔서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가질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빼앗겨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러나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열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찾으면 찾아진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찾으면 다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막힌 문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주시지 않겠죠. 잘못된 것은 찾아주시지 않겠죠. 멸망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요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경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경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청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건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적으셨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아가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삶에 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등불로 그릇을 감춰서는 안 되지요. 죄와 우상과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회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 죄를 내가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죄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 우상을 내가 버리려고 발버둥 친다고 우상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고백하세요. 실상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 우상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나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지금 나갑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잠깐 이 우상이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주님께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자꾸 가리고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의 그릇으로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께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참으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